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연약한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영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른 비와 같이 온 땅 대지를 촉촉히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넘치도록 임할 줄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212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성령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표현된 것까지 다 합하면 성경 전체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것은 물러가고 또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조금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보혜사 성령님으로 삼위된 하나님이 일체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신앙부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고 가치이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후손들과 함께 대대손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상반절 노란 글씨만, 노란 마킹된 글자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선택받아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영으로 거듭난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무리 잘난 인생이고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영이고 또 종의 영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영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양자의 영의 풍성한 특권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양자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는 코리안인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좋은 학교, 좋은 가문에서
공부한 엄마고 그 엄마가 저와 동갑입니다. 그 남편은 아일랜드에서 온, 조상이 아일랜드에서 온 아일랜드 계통의 남자입니다.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미국 뉴욕에 사는데 그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이제 그 금융가에서 일하고, 엄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명문가 출신의 그 자제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그 가정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정을 직접 알지 못했고 나중에 제가 친구까지 됐지만 그분들의 부모님을 제가 잘 알아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자기들이 한국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들을 할 건지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도 해보고 꼭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마포, 합정 이런 데 가면 그런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관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장 저에게 신뢰를 준 한 기관과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가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인품이나 가정 환경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면 바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굉장히 철저한 검증, 이 아이를 데려가서 경제적으로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은 아닌지,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고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약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안타깝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부모로부터는 그 아이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의 출생지가 대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후 1년 차 때 그 만 1세가 도래하기 전에 미국을 가서 뉴요커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저희 집 셋째 늦둥이 막내 아이랑 또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 됐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전에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헬로 미스터 원, 패스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날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가문이 참 유명한 명문 가문인데 여러분, 그 가문의 온 가족 형제들 걔가 대장이래. 그 집에서 그냥 그 집에서 학교를 어떤 학교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교인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8만 불이래요. 1년 등록금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새로운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더구만요. 물론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또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줬다고 믿습니다. 그 온 가족이 다 행복해하고, 물론 그 아이가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또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 인생을 끝까지 성도를 견인하여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만만하고 녹록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 작동되고 운영되고 통치됩니까? 저도 세상에서 세상일 제가 27년 했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세상이 절대로 우리 뜻대로 만만히 녹록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흔듭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언정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도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목회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분의 조남이나 구체적 상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잡히면 여러분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갑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 그래서 내가 돌아봐야 될 게 있을까? 그래서 일정 잡히기 전에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주님,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도 다 제가 수용하게 하시고, 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유든 육신이든 영혼이든 곤고한 이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마주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3시간 동안 평생 살아오신 이야기를 저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같이 울었어요. 3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열심히 사셨고 정말 TV에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의 삶을 저는 사셨다고 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셨고, 근데 삶의 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누구에겐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심령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많이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많거든요. 같이 울고,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냥 제가 있다고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우세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평생 하지 못했던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사연들을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저를 탁 보시더니만 그분의 마음속에 저 목사님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하시라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테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저는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고 웃고 3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그분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은 어떻게 옵니까? 연약함은 질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의 상처로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의 재산을 구멍나게 하는 황충이 와서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연약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연약함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대대손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 상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통찰하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로해달라고, 사람에게 위로해달라고 해봐야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물론 때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다 함께 대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노란 글씨, 우리 하반절 8장 27절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바가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시작. 대부분 있으시겠죠. 저는 있어요. 있는 게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바를 어떤 인생들은 자기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헬프미 해야지.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르면 못 도와줍니다. 사람은 도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데 컥컥거릴 때만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가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그분과 대화하면 즐겁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인생을 헤매고 다녔을 때가 있었답니다. 수개월 전에.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방황할 때 더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 때문에 괴롭고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다가 우리 교회 이 앞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왔대요. 우리 교회가 목적지가 아닌데 잘못 와도 보니까 여기 교회가 여기 있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이 딱 와서 그분의 배우자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영혼이 활짝 열리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수로 닫혀진 영혼을 엽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저를 좀 압니다. 저는 그런 능력과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그 은혜와 기쁨은, 그 여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은 누가 주는 것인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혼이 열려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친하게 교제하던 분이 헤어졌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방송실에서 지금 오퍼레이팅 하고 계시는 방송위원장님, 심상훈 집사님을 딱 만나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쭉 올라갔답니다. 예,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대로 워딩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건강검사하다가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저에게 전도사님 통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여차저차해서 병원 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보니까 가볍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수술하러 가기 직전에 제가 저 기둥 옆에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들이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비록 예수님의 직접 사도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종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탁 드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집사님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목사님 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아, 그렇게 막 야물딱지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집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지 못하지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요. 그분은 내가 기도할 걸로 철석같이 믿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 예배 오신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 혼자 개인 기도할 때 또 그분 생각나서 기도하고, 주님 그 병원이 오픈하고 나서 최고로 수술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무병하여 장수케 하소서.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일하다가 말고 또 생각나면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또 또 그분 위해 기도해야지. 그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제 양심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신방 가요. 제가 막 너무너무 기대가 돼.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목사님, 저 하반기 새생명 행복축제 그 간증하실 분 정했나요? 제가 그렇게 미리미리 못 정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 여러분 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꼭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 세밀하게 통찰하시고 탄식하시며 여러분 인생과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에 증거가 있는 교회예요. 그 증거는 수도 없어서 제가 차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각 성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주시리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다 함께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27절입니다. 목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만약 헤아릴 수 있다면 그 큰 능력이고 재주인데요. 다른 타인의 어떨 땐 진짜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그 세밀한 심령의 구석구석 곳곳을 통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지지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삶을 반석과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두세 번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안 되는 거야. 응? 그래? 특별한 지주를 가졌는데? 옆에 있던 제 집사람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라. 나는 30년 동안 살아도 모르겠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30년 살아도요, 저희가 이제 12월 14일 돌아오면 안 해오셔도 돼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제가 일부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제발 강단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강근하 집사님은 그래요. 아니요, 우린 그럼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 헤아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통찰하셔서 모든 것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이 민족과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살면서 다 우리가 다 자기 뜻이 있어.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참 뭐 바꿔서 쓰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저도 참 진짜 안 바뀌는 건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어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뽑았잖아요.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투표하잖아요. 누가 뭐 때린다고 표 바꿔요? 누가 뭐 바늘로 찌른다고 표 바꿔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다 여러분의 뜻대로 주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 뜻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뜻대로 살면 저는 목회하면 안 돼요. 옛날에 세상에 하던 거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딱 트랙을 바꿔놓으니 제가 그걸 저항할 능력이 재간이 없더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도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순간마다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부족한 자의 목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시고 저의 가문도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1층 로비에 가면은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쁘죠? 우리 교회 미화부장이 있거든요. 조미화 원사님. 이름이 조미화야. 네, 아름다운 꽃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미화부장으로 전격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미화를 하는데 그 수족관을 그분이 다 세팅하시고 헌물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이제 주중에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가끔 와서 관리하시지만 제가 계속 들여다봅니다. 밥도 주고요. 또 이제 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끼도 좀 닦고 가끔 합니다. 또 물이 많이 증발됐으면 물도 갖다 채로 집어넣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출산이 임박한 녀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완전히 실패해갖고 제가 무슨 물고기 키우는 전문가도 아닌데
물고기 한번 그 출산의 때를 간파를 못해서 새끼 다 잡아먹어버려. 이 나쁜 놈들이. 지 새끼 아니라고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 똑똑 떨어지면 낼름낼름 다 잡아먹어.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볼 때 출산이 임박한 아이가 있는가, 제가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 보고. 알아요. 이제 출산이 임박한 때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출산이 임박했어. 그럼 제가 막 갑자기 급해져요. 왜냐? 산방을 꾸려줘야 되거든요.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부지런히 산방을 꾸려주고요. 그 녀석을 뜰채로 딱 떠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 물고기가 생명을 더 오래 하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우리 교회에서 장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물고기한테 기도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됐는데 얘도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산실을 꾸며니까 얘가 막 지승질이 막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요? 딱 관찰해 보면 알아요. 그 조그만 산실에 안전하게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아기 날 때까지 거기다 딱 산방을 꾸려줬는데 얘가 나를 왜 여기다 가둬놓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 승질이 막 표출돼요. 조그만한 물고기, 요만한 물고기도 그 승질이 있어. 아주 고약한 놈은 막 갖다 하루 종일 남 괴롭히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둬놓으니까 얘는 이해를 못해. 수족관 관리자요 책임자인 온 목사의 의도를 이해를 못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줄 방법이 없어. 그 녀석에게 며칠만 거기 있어라. 새끼를 낳으면 다시 풀어줄게. 그런데 그 승질을 못 이겨서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막 바짝바짝 뛰고 아무리 점프를 한들 거기서 걔가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꺼내주기 전에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교훈이 있어. 야, 얘도 승질 고약하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제가 몇 차례 안정적으로 새끼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에는 분양도 해줬어요. 이승열 집사님 아들한테 내가 분양해줬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 산실 꾸려줬는데 죽었대.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고. 저의 이 숭고한 뜻을 알지 못하고 지승질을 못 이겨 결국 죽었더라고요. 한 마리는 잘 출산했어요. 두 마리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1번 알까요? 모를까요? 2번 몰라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래야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존재는 우주 역사상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연약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또 시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와달라고 SOS를 치세요.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안 나오면 꺼이 울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갖고 저 전도사님 저 가서 물어봐요. 저기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그럼 전도사님이 알려줘요. 그럼 제 기도의 노트에 딱 써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찰하사 반드시 애통하고 탄식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다 함께 보혜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직역하면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저는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연예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글자가 어떻게 번역되어지는가?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네, 저렇게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한 문제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첫째, 돕는 자. 시작. 돕는 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자. 위로자. 변론자. 변론자. 상담자. 상담자.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돕는 자. 모든 진리를 통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이 심판대 법정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우주 최강의 변호사, 애드보킷, 변론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주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쏘리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인생 마감하는 인생이 제일로 답답하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법정에 섰다고 가정해 보세요. 판사가 죄를 정죄합니다. 검사가 죄를 정죄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 사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저차차차 이렇게 돼서 좀 억울한 게 많다고, 죄 좀 줄여달라고, 아니 이 사람 무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있는 게 좋으니까 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변호사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구원,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는 못 보내줘요.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수임료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파라클레토스, 변론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이지 안 믿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파라클레토스라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무슨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시고 생명을, 영생을 오리고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